오늘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도희가 또 여수로 내려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마지막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말씀을 짚어가면서 읽는 모습이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냈고 이제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저희가 초를 이렇게 저희가 켰는데요. 뭐 한 개의 초를 켜는 교회도 있고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를 더해서 이렇게 4개의 초를 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몇 개의 초를 켰건 그 4개의 초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초는 희망,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 초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를 담을 때마다 이 대림절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초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초가 그 평화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한자어 편할한 안자와 평안할 명자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시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던 그 유래는 그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 없이 밤새 무탈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 가난, 또 외척의 침입도 참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내고 밤새 무탈하셨는지 묻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또 간밤에 또 특별히 추운 겨울날 이 땔감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게 부족해서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2끼만 먹는 가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른 저녁에 밥을 먹고 그리고 좀 잠을 일찍 자서 밤에 막 배가 고파서 깨지 않았는지 물었던 그런 인사가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안녕한지 무탈한지 이렇게 거의 매일 인사로 하는 그런 사회는 아마 안녕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인용해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문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그 유대 땅도 그 당시에는 평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참된 평화를 기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그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뭔가 따뜻하고 유쾌하고 낭만적인 혹은 어떤 동화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런 낭만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쾌한 시대도 아니었던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았던 그런 시대에
였던 것이죠. 금요일에 제가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전까지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는 이제 황제 중심의 제정으로 이렇게 국가 통치가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져서 예수님의 부모도 역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우구스토스의 이 황제의 등장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거듭된 전쟁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했던 로마는 그 기세로 이제 해외로 점점 세력을 뻗어 나가는데요. 우리가 들어봤던 그 카르타고와의 그 포에니 전쟁을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고, 그리고 그 여세를 보라 마게도니아 왕국과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셀레우쿠스 왕국까지 다 점령하며 굉장히 사상 최대의 어떤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만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가 이 제국이 되어 이렇게 팽창되다 보니까 그 제국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내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백성들 또한 오래된 전쟁으로 내전으로 굉장히 지친 상황인데요. 기원전 31년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정적인 안토니우스하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를 격퇴함을 통해서 이제 지긋지긋했던 내전이 다 끝나고 로마 유일의 지배자가 되면서 더 이상의 전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겪게 되면서 이제 밖으로 팽창하던 더 이상의 전쟁도 사라졌고, 그리고 내전도 없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전쟁을 끝낸 구원자다,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그를 호칭하고 칭찬하고 추앙하게 됩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보면 그때 동전이 있었는데요. 한쪽 면에는 평화의 여신을 담은 그 얼굴이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한 면에는 갑옷을 입은 아우구스투스의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을 가리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칭송을 했냐면 전 세계를 위한 기쁜 소식의 날이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 태어난 그런 전 세계의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바로 그 칭호를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아우구스투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로마는 찬란했습니다. 로마는 빛났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던 것과는 별개로 그 로마에 의해 지배되었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참담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죽임을 당했고 노예로 끌려갔고 또 자기의 재산들이 다 불태워지고 약탈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로마 외에 다른 나라들만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로마 내에서도 그 황제라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내전이 있으면서 또한 많은 로마 시민들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서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대학살의 현장이 되었고 요단강은 시체로 메워졌다라고 기록할 만큼 참 참혹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약 200년간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로마의 평화의 시대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진짜 평화였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저 소수 특권층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가짜 평화의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또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은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호적 정리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지배하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 정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말이 세금이지 사실상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하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절의 그 한 구절의 말씀은 식민지 백성의 고단함, 그 괴로움, 그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당시 평화의 왕으로 칭송받고 있었던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진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비록 구유에,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왕의 신분인 강보에 쌓여 있다, 이렇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뜻하고 온화하고 즐겁고 동화적인 그런 환상적인 날은 아니었고, 억압당하는 그런 백성들의 애달픈 삶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 고통의 시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가 특정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면요, 그것은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나라가, 특별히 이스라엘도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전체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그 안에서 또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차별받는 중에 그 민족에 의해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의 카운트돼도 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은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되 특별히 잘나고 똑똑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시 천대받고 차별받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왕으로 오셨음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에게만 주어지고 소수만 누리는 평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평화가 모두에게 주어질 때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인 것이죠. 따라서 팍스 로마,
이런 로마의 평화처럼 무력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우리가 갈라져 있습니까? 이 남한 땅도 왜 통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여파가 너무나 큰 것이죠.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공산당을 우리가 당연히 반대하고 싫어해야 되지만 그런 심적으로 이겨내지를 못하고 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은 거죠. 그 전쟁의 상흔 때문에 내 가족이 죽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땅에 이루어질 통일은 반드시 복음적인 통일이어야 되기도 하고 또 평화적인 통일이기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 없이 우리가 통일이 되어져야 갈라섬이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누구도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는요. 두 번째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먼저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고 그리고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 담이 점점 더 커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놓여있는 이 담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조차 그 원수들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마침내 그 담이 허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담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담들은요,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무너뜨리기 힘든 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담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담들은 어떻게 우리가 허물 수 있을까요? 좋은 장비를 가져오면 그 담들을 허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담들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놓여져 있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담을 허물게 되면 그때 나와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있던 그 벽들도 허물 수 있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릴 적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같은 마을에 할아버지가 다른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다른 작은 할머니와 따로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한 분인데 왜 할머니가 두 분이지?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에는 뭐 흔히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따로 사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막 우시고 있었는데 제가 왜 할머니 왜 우는지 이렇게 다가갔더니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영아, 내가 죽거든. 너는 내 가슴을 열어서 봐라. 그러면 아마 내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을 거야. 그렇게 어린 저에게 아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에게도 그런 하소연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동네에 어느 날 이제 교회가 들어서게 됐는데요.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한 부부가 성도들이 거의 없던 마을에 오셔서 교회도 세우시고 이제 동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부부는 동네 분들에게 참 많은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동네 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중에 제 할머니는 그 전사님 부부 전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요. 그러나 영접하신 이후로도 할아버지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할머니를 신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좀 용서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셨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할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전도사님이 저희 할머니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은 할머니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있던 그 시점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부분.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그 전도사님이 할머니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비로소 할머니가 그 전도사님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저는 이제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그 날은 제가 군대 훈련병으로 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머니를 뵙지는 못했는데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할머니의 표정을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 그 괴로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얼굴이 너무 좋지 않으셨는데 할아버지를 용서하시고 난 후에 그 얼굴이 너무 평화로웠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그 환한 웃음을 띤 채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담도 허물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담도 허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에도 진짜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4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을 주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검을 힘껏 던져주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을 내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적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고 검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화평이란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들었던 그런 화평이 아니라 거짓 평화, 거짓 화평을 의미합니다.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도 그 거짓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들이 거짓이 덮여 있는 상황, 이런 거짓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 우리에게 검을 주신 이유는 그 검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참 평화를 얻어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니까,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참 진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정에 어떤 불화가 당장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평화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화평하게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혹여라도 내가 곤란을 겪을까봐, 혹여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잘못된 것들을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어떤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가만히 있을 때 그 거짓 평화가 가득 차 있는 것, 그 상황은 절대 바뀔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 속에 묻혀서 조용히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저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속해 있는 부대는 이등병들은 처음 군대를 가면 한 6개월 정도는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가게 돼 있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룰로는 이등병 때는 가지 못하고 부대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신학을 하고 싶었던 그런 학생으로서 주의를 어긴다는 게 있을 수 없었는데요. 마침 한 달 후에 제대하는 그 병장분이, 최고 선임병이 저를 좋게 보셔서 어떤 원칙 같은 걸 깨고 저를 데리고 군대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이제 사단이 벌어졌는데요. 차마 그 병장한테 무슨 말은 하지 못하고 저를 데리고 와서 다음부터는 절대 가지 말라고, 이 보이지 않는 룰을 깨지 말라고 이렇게 몇 명이 약간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병장의 손에 이끌려 또 교회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오니까 소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디 갔나 봤더니 다 부대 앞에 있는 이 비닐하우스로 쳐진 그 빨래터, 밑에 자갈밭이 있는 빨래터에 다 원산 폭격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그 자갈에다 대고 다 엎드려 뻗쳐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엎드려 뻗쳐 있었는데, 병장들이 그 당시에는 구타가 좀 있었습니다. 상병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 룰을 깨고 교회를 가느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상병들을 때렸고요. 그리고 갑니다. 상병들은 또 저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일병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병들이 또 그때 비로소 저에게 가지 말라고,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몇 달 교회 안 가면 뭐 큰일 나냐고 막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 더 교회를 갔고요. 근데 2주가 지난 후에,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저를 지켜주던 병장도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참 이 소대 안에서 많은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점호를 받기 전에 이렇게 두 줄로 앉아 있었는데 앞에 있던 병장 하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나는 평생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사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갔으면, 그 당시에 교회를 안 갔으면 당신이 교회를 나갔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주의를 성수하는 저를 핍박하고 혼내고 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혼을, 제가 교회를 안 가면 그분이 교회를 가거나 영혼을 구원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일이 지나면서 제가 소대 안에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말에 누가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주변 경계를 서야 되는데, 누가 면회를 오게 되면 대타로 누가 나가야 되는데요. 항상 그런 일이 오면 제가 자진해서 근무를 섰고, 그리고 부대 안에서도 이렇게 저녁에 일과 중에도 이렇게 불려가서 잔일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잔일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저의 앞에서 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 병장이 하루는 저녁에 모든 소대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쟤는 진짜 믿는 애가 맞으니까 그냥 교회 가게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고요. 이제 다른 중대원들이 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등병이 교회를 오니까 다 의아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풀려진 것들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 중대 이등병들도 교회를 보내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 교회에는 이제 이등병들도 교회를 오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몇 달 참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안 나갔으면 소대에 어떤 이런 한 달 동안은 그런 불화가 없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평화는 아니었죠. 그 당시 제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 하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짜 평화를 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곳곳에는 가짜 평화가 만연하고 있고 그 진리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 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고 때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랐다면 또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곳에서도 진짜 평화를 위해 때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한 석 달이죠. 석 달간 우리는 한다주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혹시 그분들과 사진 찍은 게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분이 사진을 좀 보내주셨지요. 그 중에 제가 기도했던 저 아내도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희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셨고 그분의 아들이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지 몇 주가 되었죠. 이미 다행히도 생사의 고비는 넘기게 되었고요. 대신 이제 그 응급실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일반 병실에 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그동안 의나무 교회 공동체에서 또 저희도 아마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넘게 거친 그 돈을 어제 그 감독님에게 치료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문자를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 감독님입니다. 감독입니다. 따스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국제학교 이곳저곳을 다니며 환경도 교육도 좋은 곳을 많이 다녔지만 늘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는 했습니다. 묘하게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는 제 마음이 가고 편하고 꼭 가족 같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학교가 성남에 있을 때, 할렐루야 교회에서 했을 때, 수지 상현동에 있을 때, 그리고 이곳 광교산 자락까지. 제가 어떠한 약속은 지금 당장 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답이 제 손에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 터널을 지나야 하겠지만. 목사님, 그리고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와 교회 가족분 모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마음,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어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두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떤 가족의 아픔 때문에, 어떤 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혹은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우리의 노후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화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지금 마음 안에 시끄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천국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이 어딘가 나도 모르는 모처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신 그 평화 가운데 그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나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에 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 평화의 왕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했지만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 땅에 오늘이 크리스마스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쟁 중인 여러 나라에도 저 북한에도 중국에도 여러 곳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심지어 우리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평화의 왕으로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참 시끄럽습니다. 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진정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저 멀리 계신 그곳에,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내 마음에도, 내 가족의 마음에도, 내 이웃에게도 주여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 전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그 땅의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차별과 억압 중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괴롭고 힘들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에도 주여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도 내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은 하나님 안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이 시간 모시며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고 상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도 찾아올 수 있다. 내가 값없이 그 젖과 꿀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이 포도주를 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옵니다. 주여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괴롭고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로 인하여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주님을 받아들이오니 주여 오셔서 좌정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귀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지금 내 마음에 오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평화의 왕으로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하지만 결국 더 낙담하고 지쳐있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드려지지만 어떤 이들은 산타를 기다리기도 하고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즐기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각 교회마다 선포되어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찬양과 경배가 더 높이 울려 아직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귀에 그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벽들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진리의 왕, 평화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보좌에 앉아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로 내 마음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보좌에 올려드리며 그분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끄럽고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포성이 끊이지 않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임하여 주옵시고 세계 곳곳 분쟁이 있는 그 땅에도 임하여 주옵시고 평화의 왕으로 주여 좌정하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라도 각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로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각 주님의 백성들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